스님, 사람들이 살면서 그릇된 견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릇되고 바르고를 떠나서 어떤 견해에 대해서 고수하고 집착을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착하는 견해 중에서도 그게 그릇되면 되게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데, 뭐 심리학 쪽에서도 이제 막 그런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보면, 세상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나쁘고 사악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신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약간 그런 식의 이상적인 당위성을 가진 그런 거를 견해로 고수하고,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겪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반드시 완벽하고 유능해야 된다. 뭐, 나는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한데도 내가라는 게 들어가면 그래도 나는 완벽해야 돼. 그래도 나는 항상 사랑받아야 돼. 그래도 나는 괴로움을 절대 겪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욕심과 함께 어리석음이 너무 심해서 말도 안 되는 견해를 가지고 그걸 집착하면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한 고통을 받는데, 세상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견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견해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하는, 그러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간들은 그런 완벽에 대한 욕망,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행복이 영원하고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 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영원하게 행복한, 나는 그러고 아주 완벽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어디 하나도 흠결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신을 좋아하고 뭐 이제 완벽한 무슨 신 이런 걸 이제 되게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원천적인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갈구하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로 인한 고통들이,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조건을 의지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주변의 어떤 대상과 내 마음 상태 이런 모든 것이 조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건을 서로 의지하니까 이게 영원할 수도 없잖아요.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같은 그런 성인조차도 그 탁발을 나가면 외도들이 이 까까머리 중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자들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 사람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호하는 그게 다 달라요.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이 존재조차도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반드시 있다. 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조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젠가 또 그 문제가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괴로움을 많이 겪느냐, 이걸 부처님께서 깊이 숙고를 해보니까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이거죠. 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욕망일 뿐이지 현실은 무상하단 말이에요.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안 죽고 싶다고 열망을 일으킨다 해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숙명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벌써 이게 이제 조건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나이가 들고 노병사를 하면서 죽어가는 게 당연한 어떤 그 과정인데,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리석음 때문에. 당연히 늙고 아픈 게 당연한데 나는 늙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욕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갈망에 불과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괴로움을 절대 안 겪어야 되고 나는 항상 행복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의 변화가 있잖아. 여름이 오면 또 더운 데로 인한 고통도 있고, 겨울 되면 추운 걸로 인한 고통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서 오는 고통, 병들면서 오는 고통, 이런 게 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건데, 괴로움이라는 게 아무리 뭐 왕이라고 하고 뭐 최고의 갑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병사를 안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거 이런 걸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완벽하길 바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그런 진리를 이해하면은. 그러고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내가 하면 저걸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정치를 못하는데 내가 하면은 뭔가 세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이제 어떤 리더가 어떤 집단에서 보면은 자기가 뭘 하면 이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70억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욕망과 또 이 사회에서 있는 그 각 나라마다 그 사회적 여건이나 풍토라든가 문화적인 이런 게 얼마나 달라요. 그런 복잡한 것 속에서 개인이 이제 뭐 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한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건 훌륭하고 좋지만 그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항상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공덕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세상을 다 바꾸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부처님이 나셨을 때도 일부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고 괴로움을 소멸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왕들이 세상을 제패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지만 실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길어봐야 한 10년, 20년 일부 지역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겠지 몰라도, 그것도 뭐 자기가 자기 영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막연히 그냥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욕망이 심한데 그거를 견해까지 붙여서 견해로서 집착하니까 그래서 사견인 거네요. 그렇죠. 사랑받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무상하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완전한 거거든요. 무상하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이게 일종의 무상하고 불확실하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일종의 케이오스라는 겁니다. 이게 혼돈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뭔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끊임없는 변화를 한다는 뜻이거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해요? 통제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해로운 거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자체를 내가 원하는데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완벽할 수 있어요? 나란 존재도 역시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게 진리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현실이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세상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인간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은 특히 욕계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70억 개의 욕망, 또 이 동물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 계속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세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 개인이 이걸 다 통제를 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일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어느 순간 조건이 바뀌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도 되게 큰 문명이 있었어도 그게 또 어떤 조건에서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문명이 생기고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주변에 그래도 내가 남을 괴롭히거나 나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 세상 자체를 뭔가 완전한 어떤 세상으로 바꾸는 거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그런 갈망이 일어나고, 그 갈망은 그러니까 충족될 수 없는 갈망인 거예요. 현실화할 수 없는, 충족할 수 없는 갈망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일종의 우리가 사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아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처님조차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에 이걸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나하고 인연이 안 맞아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근데 이 욕심이 쥐가 너무 뭔데 나를 싫어해. 이렇게 맞아요.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나는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내가 뭔가 저게 내가 말하는 걸 안 들어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진리에 맞지 않게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견해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사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릇된 견해. 이런 견해를 가지면은 그로부터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견해가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이거는 좋아질 수 없는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이제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하다가 결국은 또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또 괴로워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 그러니까 많이 이해가 약간 아직 안 됐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나쁜 짓 막 해도 된다는 거야?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뭐 도울 수 있으면 돕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무조건 승리하고 악은 항상 패배하고 이런 거 자체는 현생에 바로 드러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이제 공정하고 좋은 세상이 되면 각 개인이 전부 다 그렇게 살면 돼요. 전부 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당하게 살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욕망이 이제 기본이 돼 있는 세상이거든요. 불교적으로 볼 때는 욕계라고 하거든요. 욕망이 주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모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자기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원하는 방향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힘으로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는 옳고 세상에 이득이 되는 거고 네가 원하는 거는 틀렸어. 이제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셀 아무리 수가 옳은 있잖아요.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그걸 남한테 강요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고 내가 확신을 한다고 보면 이걸 내가 남들이 이건 진리인데 너 왜 안 들어? 내 말 들어? 하고 내가 남에게 강요하고 그걸 안 듣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한다면 그게 사이비 종교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거는 아무리 그게 설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고 이러는 거는 역으로 자기도 그래 당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내가 다르다면 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정당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투쟁하는 게 정당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니죠. 아무리 옳다 해도 그거를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넌 내 말 안 듣고 내 말과 틀린 너는 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끼리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적이 돼 버리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다른 거지 어떻게 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자기 견해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견해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얼토당토안한 그런 생각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른 견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듯이 그렇죠.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누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견해에 고집하는 사람은 그 말을 절대 안 듣거든요. 부처님께서 뭐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어떤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견해를 아예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견해를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고 있게 되면. 그렇죠. 집착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설득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자기가 견해가 되게 뚜렷하게 자기 거를 고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고 아무리 바른 견해를 이야기해도 그 견해를 깨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그릇된 견해는 참 위험하다.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제도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스님.